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3장, 구약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모스 3장에서부터 6장까지에는 긴 세 편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북이스라엘의 만연해 있는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이 말씀들을 잘 들어보면 굉장히 차갑고 어미하시고 신랄한 그런 어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지서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죠. 굉장히 아프고 신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엄격하신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그 어떤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가 실종돼 불공정하고 불의함 때문에 억울함이 가득한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조가 굉장히 신랄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내용,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죠. 아모스서에는, 호세아서도 그랬지만, 그 하나님의 그 신랄함 속에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이렇게 동사가 우리는 뒤에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뒤에 어떤 말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앞에 시작이 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뭘 들으라 하시는가 보면 첫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땅에 많은 족속이 있지만 나는 너희만을 알았다. 땅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만 사랑했다.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만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이스라엘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 마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전에 미국에 유학을 떠나는
한 청년이랑 이제 기도 훈련을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보니까 유학을 앞두고 굉장히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거예요. 학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언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제 이런 걱정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교제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법,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야 외로운 유학 생활을 좀 잘 버티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뭘 느꼈는지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 감정 그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문득 나를 쳐다보시는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오직 나만 존재하는 것 같은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에이 설마 저만 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만 쳐다본다. 다른 사람은 어쩌고요? 그랬더니 그게 나의 전능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났는데 문득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딱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 가서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 다 전액 장학금, 생활비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또 미국에서 미국 교회에 연결이 돼서 그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 맞지. 하나님은 세상에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나는 의붓자식인가 봐. 뭐 이런 생각 우리 많이 든단 말이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순간에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마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망망한 대해 가운데 혼자 떠 있는 배 같은, 외로운 섬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나만 사랑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단 한 번도 외면한 적 없고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면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못되고 그런 나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십계명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때로는 질투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는 오늘 내게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들은, 나의 범죄함에서 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외면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의 변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나를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심판하시는 이유, 첫 번째 심판하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 9가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고,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소리 지르겠느냐. 덫을 놓지 않는데 새가 잡힐 것이며, 덫에 뭐가 걸리지 않는데 덫이 땅에서 튈 것이며, 이런 얘기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유 없이 행동하시는 법, 이유 없이 진노하시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에도 이유가 있고 심판하심에도 이유가 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 반복해서 만나는 말씀이 뭐예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곧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루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는 거죠. 조심하지 않으면 늘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누리는 것 자체가 내가 그냥 잘해서 얻은 것처럼 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요,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 그건 뭐예요? 선악의 분별을 내가, 하나님이 해야 되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이유, 우상은 또 다른 신이 아니라 나의 욕망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고 그 신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소원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마음,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를 원하시. 그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또는 우리의 삶이 늘 일상의 평범함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거기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갑자기 닥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깨달음이 중요함이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듣지 못했고,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못 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항상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경고하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첫날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고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오래전부터 일주일치 말씀을 한꺼번에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해 놓고, 때로는 설교집에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느낀 점을 써놓기도 하고, 그렇게 돌아다 보면 일주일 동안에 반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보여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늘 내가 무심코 들렸던 TV에서, 기독 TV에서 들려오는 그 목사님들의 말씀에는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일관적으로 흐르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그것은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 또한 마찬가지죠.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늘 때로는 어떤 장로님을 만났을 때,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아니면 지나가는 어떤 아이가 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옆집에서 노래하면서 떠든 아이들 이야기, 펼쳐보아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로마서를 딱 펼쳤을 때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서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그날이 근황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양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간단 말이죠. 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신앙 좋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그 깊은 속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거죠.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인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는 너만 사랑했는데, 이렇게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는 들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헤아려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